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셨어도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셨고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하여서 불안감과 분노를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까 궁리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반대가 거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12사도를 택하기 위하여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밤이 새도록이란 의사가 환자를 밤새워 간호한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 쓰이는 수식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도들을 세우는 중차대한 일에 앞서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그 이들의 명단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급하고 거침없는 시몬 베드로, 또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 소심한 안드레, 냉소적인 바돌로메, 친로마파로 멸시받던 마테, 질문과 의심 많기로 유명한 도마, 아주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는데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명백한 결함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자를 택하셨을 때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명한 예루살렘의 학자도 없었고 평생을 율법 연구에 바친 바리새파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제자의 조건은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예수를 찾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롯 유다의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면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롭게 선택된 12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오랜 동안 귀신에게 고통받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2가지를 보면 영혼 구원과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구세주이시지만 또한 오랜 동안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를 우리 가운데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는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어둠의 세력 가운데 묶여있던 자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태산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래된 질병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넘어서서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저런 예를 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0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설교 주제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파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말씀과 너무 달라서 당황했을 것이고 또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만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는 심령의 가난함과 굶주림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우는 자란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보면서 슬퍼하는 자이지요. 이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어떤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영원한 복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모욕과 핍박을 받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뛰놀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뻐하고 뛰놀다라는 것은 정말 마치 예기치 않은 복권이 당첨돼서 너무나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역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이미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또 직위로 인하여서 배부르고 만족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애를 쓰고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들에게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도전은 오늘날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24절에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위로라는 단어는요,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똑같은 단어이죠. 이것을 묵상해 볼 때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혹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는 아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그 위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충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